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곳을 보겠는데요.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에스겔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1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에스겔서 3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또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출타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32번째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 선지자 포로민 설득과 귀한 공동체의 사명. 에스겔 선지자는 두 가지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습니다. 무슨 사명을 부여받느냐? 첫째는 포로민들을 포로로 끌려왔던,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몇 번에 걸쳐서 끌려갔을까요? 세 번이죠.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갔던 포로민들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낙심했겠죠. 야, 나라가 망하니까 우리가 이런 소름을 겪는구나. 야, 이제 우리는 나라도 없고 우리를 지켜줄 아무것도 기반의 장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살지?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낙심하게 돼 있죠. 그죠? 낙심해 있을 거예요. 근데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뭐냐? 포로민들을 설득해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준비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로 끌려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따가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말씀드렸는데 70년이에요. 70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70년의 기간이 끝나면 70년의 시간이 차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구나. 돌아가면 우리가 무엇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나라와 민족을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사명이 뭘까요? 너희들에게는 사명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귀한 공동체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가서 뭐 해라?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졌다라고 낙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저 예루살렘 성전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셔서 우리가 70년 후에 돌아갈 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재건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 귀한 새가족들을 좀 신방을 하고 신방하는 그 새가족 가정을 좀 신방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참 사람이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다? 없지요. 참 인생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드라마틱한 인생들을 사셨더라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60평생 70평생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세 가족에게, 보세요, 내가 계획한 인생대로 된 일이 많아요? 아니면 안 된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척척척척척 이루어지면서 사셨어요? 아니죠. 아니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포로민들을 설득하는데, 또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는데 부름받은 선지자가 누구다? 에스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좀 살펴봅니다. 자,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방송실. 조금만 더 늦게 해줬어도 좋았는데, 그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강함을 주신다. 자,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에게 강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권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함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강함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강함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의 권능으로 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이 임해야 돼요. 위로 나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강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시니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의 두 가지 사명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포로민들을 설축하고 또 귀한 공동체에게 너희들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그 사명을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데, 에스겔은 이 두 가지의 근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의 편지 70년의 약속과 의미. 자,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기 이전에 누구의 예언이 먼저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기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차 포로기의 포로의 의미는 뭐냐면 1차 포로기 때는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가요? 똘똘한 애들.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애들, 외모가 뛰어난 애들. 그러니까 쓸만한 애들을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서 사상을 전향시키고 또 생각과 이념을 주입시키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일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바벨론화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끌고 가죠. 그게 1차 포로기죠. 2차 포로기에는 누구를 끌고 가요? 여러분 장년 어른들인데 누구를 끌고 가냐면 특별히 여러분 20세 이상의 청장년들을 끌고 가면서 귀족 출신, 왕족 출신,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에 있는 자들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란 지도자들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 귀족, 뭐 신분에 또 높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가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죠? 에스겔이라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은 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왕족 아니면 귀족? 네,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알죠. 왜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다? 에스겔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2차 포로기 때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차 포로민들이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에스겔이 누구의 편지를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편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70년을 예정해 두셨구나. 그러면서 에스겔이 소망을 보는 거죠. 근데 에스겔이 20세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2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가 지났잖아요. 그리고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시간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약 35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절반 남았어요. 절반. 이제 70년이라면 35년밖에 안 남았네. 30년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민들을 그 말씀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거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왕기서 왕상하 왕정 500년이 주는 역사의 교훈 반면교사 언약 백성. 자,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왜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패망했는지,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말씀해요. 그것을 뭘로 말해요?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 상하는 역사 이야기라면 열왕기 상하는 뭐예요? 귀한 공동체를 향한 역사 다시 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되짚어 보는 거예요. 다시 끌어와서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역사를 통해 뭐를 가지라는 거예요?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는
저지르지 말고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주는, 열왕기 상하가 주는 교훈인 거죠. 그러면서 왕정 500년 기간 동안에 왕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멀어졌죠. 근데 그 멀어져가는 왕정의 그 간극, 하나님과 왕들 간의 간극을 메워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브릿지 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대중재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첫 번째요. 자, 그러면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칭의 전환이에요. 자,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1장에서는 에스겔을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2장에서부터 48장에서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자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자야.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벤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벤 아담은 뭐냐면, 아담은 뭘까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아라고 할 때 아담아라고 하잖아요. 자,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뜻하는, 지칭하는 언어고, 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아, 사명이 있는 사람아 라고 할 때 벤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2장에 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라고 불러요? 인자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부름받은 사람아, 사명이 있는 사람아, 너 이거 해야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목적과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벤 아담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벤 아담, 여러분 인자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부름받은 사람아, 사명이 있는 사람아, 사명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해야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2장 3절로 4절이요. 자,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말씀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야, 사명이 있는 사람아, 너는 가라.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가라.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너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 너희들 소망 없이 살아가지 말아라. 자포자기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부름받은 게 누구다? 그렇죠, 에스겔이다 라고 하는 거죠. 벤 아담 인자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살펴보고요.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3차에 걸쳐서 포로민들이 포로로 끌려와요. 근데 그 중에 2차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이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에스겔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 버렸어. 그리고 20세에 끌려왔던 에스겔이 25세에 5년이 지난 지금에, 그러니까 3차기 포로기가 이루어지기 7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12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2차 포로기가 이루어지고 3차 포로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담게 해주시는데, 1차 포로기에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끌려왔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다음 세대 어린이들, 특별히 똘똘한 사람들, 외모가 준수한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결국은 다음 세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보다 다니엘은 나이가 적지요. 적은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결국은 13살 무렵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20세에 끌려와서 25세가 되는 해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1차, 2차, 3차 포로기의 사람들에 대한 배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의 부르심과 사명. 여러분, 사람은 사명을 깨닫는 순간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명을 깨닫는 순간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순간에 내가 무엇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시간 낭비하지 않죠. 왜요?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기에도 모자른 시간, 사명을 위해 애쓰고 힘써도 될까 말까 한 소중한 시간들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명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눈 팔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니까 그는 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그는 올곧게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발견하셔야 돼. 사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고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사명을 근거로 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명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사명을 위한 수고와 애씀이 있었느냐? 사명을 위해 너는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떠한 열매를 거뒀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명 속에 우리의 인생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에스겔의 부르심과 사명의 첫 번째 근거는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첫 번째 에스겔에게 준 사명은 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무슨 백성?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포로로 끌려와서 소망이 없고, 야, 이제 끝났구나. 우린 끝났구나. 우린 죽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로 끌려가요? 일본으로 끌려갔잖아요. 일본으로. 또 뭐 사도광산 뭐 이렇게 광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수물자 또 만들어내는 곳에도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포로로 끌려왔어요. 낯설어. 먹는 것도 별로 없고 변변치 않고, 먹는 것도 내 입에 안 맞아. 그것뿐만이에요? 자유가 없어. 억압당해. 아주 극심한 노동에 시달려. 그러한 소망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포로예요. 포로들이에요. 여러분 그 포로기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일제 강점기 몇 년이에요? 모르세요? 몇 년이에요? 30? 그렇죠. 36년이죠. 근데 여러분 이 36년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70년. 근데 여러분 70년을 또 모르는 상황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 모르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에 광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더라고요. 역사의 선각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미국에서 활동할 때 그런 예견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승만이 썼던 책들에 보면 그런 역사들이 나와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는, 앞날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없었을 때 포로들은 어땠을까요? 절대 절망이죠. 언제 죽지? 야, 하루 오늘 잘 버텨낼 수 있으려나? 오늘은 뭘 주려나? 뭘 먹고 살지? 먹고 살 수는 있으려나? 사고로 죽으려나? 배고파 죽으려나? 죽을 날만 받아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소망이 없이 사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 남았다는 거예요? 35년.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면 70년 언제 오지?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몇 년 남은 거예요 이제? 35년 남았다는 거예요. 35년은 희망이 있죠? 아니에요? 35년 후에 우리 꼭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위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였다? 에스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의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과 사명이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으로 참고 견디고 잘 준비하고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으니까 참아내라는 거예요. 시간은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포로된 자들에서 자유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잘 견뎌내. 살아남어. 포기하지 마. 인생 포기하지 마. 살아남으면 희망이 있어. 잘 살아내면 너희들의 후손들에 가서는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소망이죠. 이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다? 에스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로민 설득 남유다 멸망의 이유와 죄악 그리고 해결 방안.
자, 남유다 멸망,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로민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이 소망이 없다라고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뭐 했을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불평불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맨 처음에 누가 끌려왔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끌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끌려와.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 제사장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동자들이죠. 허드렛 일을 할 사람들, 노예로 부려먹일 만한 사람들을 끌고 온 거죠. 그래서 3차 포로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첫 번째, 한번 자,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 첫 번째요. 띄워주세요. 시작.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조상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지 뭐 우리가 범죄했어. 아니, 조상들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여러분, 더더욱이 그럴 것이 뭐냐면 1차로 포로로 끌려왔던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뭘 알겠어요. 10살, 뭐 12살, 11살, 뭐 많이 돼봐야 13살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늘 옆에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게 에휴, 조상들 때문에, 에휴, 우리가 뭔 죄야?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자, 에스겔서 1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왜 우리의 이빨이 시어야 되냐? 왜 우리의 이가 이렇게 시리고 아파야 되냐? 왜 우리가 아픈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탓? 누구 탓? 조상 탓. 조상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뭐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근데 불평,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상황과 환경에서 불평, 불만이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불평, 불만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귀한 뜻은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자,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공평에 의심하기 시작함. 어찌 이방 나라에게. 여러분,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지? 하나님 참 능력도 없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방 나라들에게 우리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시지? 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어찌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닌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야, 포로로 끌려왔어. 야, 나라가 망했어. 이제 끝났네. 우리는 소망이 없네. 우리는 희망이 없는 백성이네. 이렇게 포기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야, 아수르, 바벨론 도구일 뿐이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무슨 도구? 우리를 깨닫게 하는, 내 백성을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 백성을 깨닫게 하고 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도구는 도구로서의 사명이 끝나면 어때요? 버려져요, 버려져요? 버려져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3년여 돼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컵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썼던 컵은 흰색 컵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컵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컵이 기스가 나서 먹고 이렇게 매일 닦잖아요. 여러분, 이게 새벽마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컵이 소임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스가 나고 금이 가고 그러면 소임이 끝나요? 그럼 도구는 어때요? 버려질 뿐이죠. 그 컵이 어디 갔을까? 제가 지금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여러분, 제가 그 컵을 그리워할까요? 아니요. 끝난 거예요. 소임이 끝난 거예요. 도구는 도구로서의 사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하찮은 그런 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수르요? 도구일 뿐이에요. 바벨론이요? 도구일 뿐이에요. 페르시아요? 도구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구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존귀한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써주니까 너는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도구를 부러워할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앉았어요. 자, 에스겔서 18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뭐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기 왜 왔는지를 몰라요. 70년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을 주셨을 때는 그 70년이 어떻게 되라고 그랬어요? 교육의 70년이요, 징계의 70년이며 또 뭐예요? 훈련과 연단에 회개하는 기간의 70년이 되게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간이 차면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훈련하고 교육되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쓰임 받는 날을 준비하고 쓰임 받는 날을 위해서 여러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는 하나님. 반주자가 권사님도 찬양 마이크 권사님 드려요. 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악보 띄워주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상한 자를 고치시며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고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해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에스겔처럼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위해 성실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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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여 주여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이 덤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하나님 인자야 사명이 있는 자야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을 위해 희망을 향해 달려가고 아래 사명을 위해 성실히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사명을 위해 쓰고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에스겔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강하게 주의 능력을 바라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서천중앙가족들 사명자로 부름받아 싸우니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간절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사 주의 도구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이 그 사명 앞에 애쓰고 힘쓰며 수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상급 위하여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에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